창세기 47장 1절로 12절. 앞에 자막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막이 잘 보이면 자막을 보시고 또 성경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구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오니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아갑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번식에 그 집을 따라 먹을 것을 주어 공양하였더라. 아멘.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자, 12절. 오늘 그 말씀의 결론과도 같은 축복의 말씀인데요. 어떤 축복의 말씀이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공양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좀 특별하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두 사람씩 한번 짝을 지어서 가족 식구가 몇 남매인지 한번 서로 이렇게 물어보세요. 몇 남매? 가족이 식구가 몇 식구인가? 아니 뭐가 그렇게 길어요? 아니 몇 명 그러면 될 건데. 자, 물어봤어요? 혹시 가족이 10명이 넘는 그 짝이 있으면 10명이 넘는다. 몇 명이요? 10명. 가족이. 형제, 남매. 없어요? 우리 김정숙 권사님 몇이라고 그랬는데? 예?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었어요. 예. 근데 이경혜 집사님 왜 손을 안 들어요? 내 가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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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건 우리 김 권사님 형제가요 13명? 예, 13명. 박수 한번 해줘야 되겠네. 아유,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자, 이제 봅시다. 오늘 가족 조사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네, 자, 이제 보세요. 우리 권사님하고 오늘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형제 남매가 딱 똑같네.
요셉의 가족이 오늘 요셉 얘기잖아요. 요셉의 가족이 13명이에요. 그러니까 어쨌건 형제 남자들이 12명이고 딸이 하나고 이렇게 이제 13 이제 남매를 근데 이제 우리 권사님하고 다른 건 뭐냐면 이 요셉의 집은 우리 권사님 집은 한 어머니가 그렇게 나신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집은 한 어머니가 아니라 몇 명? 네. 어머니가 4명의 어머니 가운데서 아무튼 그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자 여러분 보세요. 한 어머니가 하나인데 형제가 많은 데서도 사실은 많은데 어머니가 몇이면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가정사가 복잡하겠다. 복잡하겠죠? 복잡하겠죠. 어머니가 둘만 돼도 이게 그런데 이게 넷인데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러니까 복잡한 일이 생겨. 야곱이 요셉에게 조금 잘해주니까 다른 어머니한테 낳는 형제들이 따라서 합시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근데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죠. 그런데 너무해서 그 시기 질투에 아마도 마귀가 역사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죽이려고 했어요. 뭐 하려고? 아니 사람이 좀 살다 보면 마음이 안 맞으면 미워질 수 있고요. 좀 보기 싫을 수도 있어요. 사람 감정 동물이니까.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서로 모의를 해가지고요. 요셉을 그냥 없애버리고 구덩이 파가지고요. 산채로 그냥 생매장을 해버리려고까지 했어요. 어쨌건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 애굽에서 오랜 세월을 형들 때문에 노예로 시작해. 뭘로요? 노예로. 노예는 말 그대로요. 완전한 종이죠. 종으로 새벽부터 저녁까지 죽어라고 일만 하는 거죠. 부잣집에서 호강하고 대우받던 요셉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그러면서 부모님도 못 보죠. 죽으라고 일만 하죠. 형들을 얼마나 원망을 했을까? 인간이니까. 그런데 오늘 영화의 한 장면처럼 10수년을 헤어져 있던 그 형들, 그리고 그렇게 보고 싶어도 보지 못했던 아버지 야곱을 만나서 지금 현재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무엇으로? 총리로. 물론 그 사연이 있었잖아요. 아무튼 총리로 있고 총리로 있는 이 요셉이 자기 형들, 자기 가족들, 자기 아버지를 다 모셔가지고 애굽의 바로의 왕궁으로 인도해서 지금 그 형들을 바로에게 소개하고 이분이 저희 아버지입니다. 이분이 저희 형이고요. 저희 첫째 형이고요. 둘째 형이고요. 이렇게 소개하면서 바로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읽었겠죠. 근데요, 한번 오늘 제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냥 형이 아니고 자기를 팔았던 형,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 그런 형들을 말이죠. 바로의 왕궁의 그 좁은 그곳에 인도해가지고 왕 앞에 잘 이렇게 소개하는 이 요셉의 마음을 우리가 좀 헤아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 이렇게 있는데 가족 간에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만나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가족은 3년이 넘었는데도 전화 한 통 안 한대요. 오히려 이웃 사촌보다도 못해. 명절 때가 되면 내려가야 돼 말아야 돼. 그 사람 보기 싫은데.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만 기분 나쁜 일이 있고 좀 상처받은 일이 있어도 이렇게 만나기조차도 싫은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인데, 요셉은 그 정도가 아니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가 그 형들 때문에 십수년을 거의 평생을 노예로 그렇게 비참하게 살게 했던 그 형들을 말이죠. 아무렇지 않게 지금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가 조그만 마음이 상처가 있고 이 문제가 있어도 통하지 않는데, 오늘 이 요셉은 이 원수 같은 형들을 바로에게 소개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오늘 읽어보니까 이 형들은 이 뭐하는 직업을 이 바로가 물어봐요. 너희 직업이 뭐냐? 우리는 목축업을 하는 자들. 뭐 하는 자들? 여러분, 목축업은 애굽 사람들이 가증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46장 34절을 한번 띄워줘 봐요. 46장 34절. 예. 자, 그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자막 시작. 자,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어떻게 여긴다고? 가증히 여깁니다. 그 다음에 47장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47장 4절. 47장 4절입니다. 4절 그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다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아멘. 가나안 땅에 뭐가 심해서? 그래서 살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요셉이 자기 부모와 형제를 바로에게 소개하는데 이 형제들이요, 자랑스러운 형제들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도 그런 원한과 원통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봐도 지금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거할 곳이 없어서요, 말하자면 거지처럼, 나그네처럼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좀 여기 좀 거하게 해주세요. 그러니 이 수십 일을 지금 걸어서 왔을 텐데 그 옷이나 그 몰골이 영락없는 노숙자 내지는 거지 같은 몰골이었을 거라고. 그들이요, 지금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지금 이러고 다니는데, 말하자면 요셉이 볼 때, 그 다음에 바로가 볼 때 이 형들이나 가족들은 절대로 자랑할 만한 가족들이 아니야. 내놓고 사람들에게 이분들이 저희 가정의 자랑거리입니다, 저희 가정의 보배입니다, 이렇게 말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오히려 감추고, 직업도요,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거죠. 가증히 여긴다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옛날 양반 상놈 했잖아요. 그건 상것들이나 하는 거예요. 왜냐? 애굽은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정착하고 농사를 지어서 그게 이제 잘 나가는 건데, 이런 목축업을 하는 사람은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떠돌이인데다가 뭐 근본이 없어. 그러니까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옛날 우리 어른들 말로는 상놈들이나 그런 가증이 여기 있는데,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서 요셉이 자기 가족을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직업을 봐도 그렇죠. 지금 형편을 봐도 그렇죠. 그런데 요셉은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아. 자기 아버지 야곱은 이제 나이가 130이 돼가지고 노쇠하죠. 형들은 몰골이 나그네요. 거지 몰골이죠.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지금 전전긍긍하죠. 뭘 내놓겠습니까? 내놓을 만한 게 뭐가 있겠어요? 누구 같으면 감출 거예요. 우리 나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요셉은 떳떳하게, 따라서 합시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떳떳하게.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해봅니다. 효도가 뭐냐? 우애하는 게 뭐냐? 감추고 아닌 척 하고 싶지만, 덮고 싶지만, 부모의 문제든 형제의 문제를 떳떳하게 남들 앞에 또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이다. 때로 우리가 부모 이야기를 할 때 좀 감추고 싶은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형제들 얘기를 할 때 자랑스럽지 못한 형제들 때문에 좀 말을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요셉은 지금 그 누구보다도요, 이 형제들 얼굴도 안 벌렸어요. 차라리 저 한쪽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놓고 그냥 겨우 먹을 거나 주고. 왜냐면요, 지금 요셉은 남의 이스라엘 사람으로 애굽의 총리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주목해서 보는데 이 요셉의 출신이 어디냐? 어이구, 보니까 목축업을 하는 출신이네. 그 형들이 누구냐 보니까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거지처럼 우리나라에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거지처럼 먹을 거 찾아서 왔다네. 얼마든지 요셉한테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요셉의 출신, 가정, 그걸로 조롱할 수 있는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떳떳하게, 따라서 합시다. 떳떳하게. 그래서 한번 그 생각을 해요. 왜 요셉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런 형들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그렇게 담대하게 떳떳하게 사람들 앞에, 아마도요 지금 같으면 SNS, 스마트폰에, 뉴스에 기자들이 와가지고요 사진 찍고요, 이게 요셉의 형들인데 직업이 어떤데 하면서요, 말하자면 애굽 온 땅에 큰 뉴스거리로 퍼졌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걸 모를까요? 다 압니다. 그게 이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목축업을 가증히 여기고 자기 그 형편이 그런 걸 다 알면서도 오픈합니다. 공개합니다. 이게 우리 형들이라고, 우리 아버지라고.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 아멘. 아멘.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요, 자기 체면 때문이라도 어느 한쪽에 그냥 거하게 하고 누구 종들 시켜서. 그런데요, 온 애굽 온 열방이 다 알 수 있도록요, 그런 형들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목축업을 하고 있는 가증이 여기는 그 직업을 다 오픈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설명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요셉은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아멘. 만약에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요셉의 모습이었다면 절대로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원한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내 포지션이 있지, 내 총리라고 하는 위신이 있지, 좀 감추고 싶은.
우리나라에 정태기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은퇴하셔서 한신대 교수하시고 그러셨는데 지금도 크리스찬 치유상담연구원 원장으로 수고하시면서 열심히 하시는데요. 그분의 가정도 보니까 어머님이 두 분이신데 자기 아버지보다 연세가 3살이 많은 어머니가 이 정 목사님의 친어머니고 거기서 이제 사남매가 낳고 그 다음에 아버지보다 나이가 16살 밑에 둘째 어머니에게서 5남매가 낳고 이렇게 해서 그 집안에서 이렇게 자라게 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가정도 뭐 이게 풍파가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가을에 운동회 때 이제 달리기 하잖아요. 달리기. 이게 뭐 10명씩 이렇게 달리기를 하는데 자기 친어머니가 그 달리기 하는 운동회에 오셨더래요. 이제 궁금하니까 우리 아들 이렇게 해서 오셨겠죠. 근데 그 어머니가 일밖에 모르는데 정말 그러니까 원래 오시지도 않는 분인데 하필 그날 또 오신 거야. 말도 없이. 그 와가지고 이제 아들이 달리기 하니까 이제 봤겠죠. 근데 그날따라 또 꼴등을 했다네. 달렸는데 이분 몸이 별로 안 좋아. 아무튼 꼴찌를 했더니 그 꼴찌한 그 아들한테 가가지고 야, 너 꼴등이 뭐냐? 너는 앞으로 내 아들도 아니다. 나가서 죽어버려라. 그 엄마도 아무튼 좀 센가 봐. 그렇지 않아도 막 힘든데 꼴찌 가지고 지금 죽겠는데 또 와가지고 나가서 죽어버리라고 하니까 계속 그 스트레스를 받고요. 그때 그 상황 속에서 그 이후로 이 목사님이 이제 별명이 2개가 생겼는데 하나는 꿔다 놓은 보릿자루,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재봉틀. 왜 재봉틀이냐고 그러니까 자기가요 이게 너무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뭔 말만 하면 덜덜덜덜덜덜 그래서 재봉틀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요 이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아멘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변화가 되니까요 지금은 가정들을 세우고 회복시키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아마 CTS 뭐 극동방송 지금도요 연세가 많은데도요 한신대 교수 하시다가 은퇴했는데도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요셉보다 복잡하겠어요? 혹시 어머니가 넷이 없잖아요. 혹시 형제들한테 인신매매 당해 보신 분? 요셉보다 심하지는 않네. 그러면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부모님의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형제간에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보다 더 하겠냐고. 요셉이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요셉이 변화되니, 따라서 합시다. 요셉이 변화되니 그 요셉이 축복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요셉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가 되니까 자기 아버지 야곱이 바로를 향해서 축복 기도를 하지 않나요? 그 형들이요 바로가 가장 좋은 람셋이라고 하는 좋은 도시에 살 수 있도록 딱 대우를 해주지 않나요? 그 가정과 가문이 그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 모든 사단이 뿌려놓은 것들이 이 축복의 통로가 된 요셉 때문에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셉은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원수를 갚을 수 있었어요. 이제 힘도 있어요. 총리예요, 총리. 누가 이 바로의 다음 가는 권세를 가진 이 총리를
대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 형들에 대한 모든 쌓였던 원한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눈 녹듯이 녹아버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할렐루야, 형제간에, 일가 친척간에 뭔가 막혀있고 쌓여있고 뭔가 미워하고 뭔가 담이 있는 그 부분이 십자가의 은혜로 부서지기를 축원합니다. 녹아지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저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야곱이 얼마나 기뻤을까? 여러분, 야곱이 그 사연을 모르겠어요? 야곱이 더 잘 알죠. 야곱이 얼마나 걱정했을까요? 형제간에 이거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 야곱이 보니까 요셉이 이만큼도 티를 안 내는 거예요. 조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아. 오히려 형들이 불안해가지고요. 왜냐하면 지들이 잘못했으니까. 그 지들이 잘못했는데 나중에 그 요셉에게 가서 막상 형들이요, 아무런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미 다 용서했습니다. 아멘. 아멘. 부모의 기쁨은 뭐냐? 부모의 기쁨은, 가장 큰 기쁨은 자녀가 잘 될 때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기쁨이 뭐냐? 자녀들끼리 서로 우애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잘 지낼 때 또 기쁨이 들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부모의 가장 큰 근심이 뭐냐? 자녀끼리 싸우고 미워하고 왔다 갔다 이야기도 안 하고 이런 가운데 있으면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다 줘도 마음이 편해 안 편해?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셉이 부모님을 잘 모시죠. 형제들과의 문제를 깨끗하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다 풀어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마귀가 요셉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가정을 풍지평파를 만들고 그 가정을 쑥대밭을 만들 수 있었는데, 요셉이 이 마귀의 역사를 딱 끊어버리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아멘, 믿음으로 나가니 악한 역사가 떠나가고 축복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부모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대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본 건데요, 서울에서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네요. 한 부부가 이렇게 있었는데 아이를 낳았는데 이제 아이가 이제 얼마 안 됐나 봐요. 옛날에는 이제 방이 좁으니까 같이들 살았잖아요. 근데 말하자면 이 아이가 이제 어린데,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의 말하자면 그 할아버지지. 할아버지가 이 아이를 이렇게 같이 어떻게 자다가 할아버지가 등치가 아마 우리 방충철 집사님 정도 됐나 봐. 어떻게 하다가 이 사고가 나서 자고 나서 보니까 아이가 아무 소리가 안 나서 보니까 간 거예요. 나중에 그 엄마가 알고 와서 보니까 자식이 죽은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그 아이를 안고 빨리 남편을 찾았대요. 남편을 찾아가지고, 지금 아버지는 자고 있는데 남편을 찾아가지고 보라고, 지금 큰일 났다고, 이 아이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보니까 아이가 숨이 멎었어. 이 아들이 말이죠, 이 아들이 그 아이를 보더니, 야, 너는 어떻게 죽어도 이렇게 죽냐? 너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두고두고 마음에 한이 맺힐 텐데 너는 어떻게 죽어도 이렇게 죽냐 하면서 그 죽은 아들의 귀퉁배기를 탁 때렸대요. 그랬더니 이게 살아났대. 그래서요, 그 소문이 그 장안에 퍼져가지고 임금의 귀까지 들려서 그 임금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사람을 불러서 상을 주고 그 동네를 효자동이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서울중앙청 뒤에 있는 효자동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효의 마음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하면, 말하자면, 우리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 여러분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고 전화 드리는 거 기본이고, 또 식사 뭐 하는 것 하지만 정말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 가지고 효도하면 그 가정이 이 요셉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글을 읽었는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받은 것의 100분의 1만 해드려도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또 하나 있어요. 내 자식에게 하는 10분의 1만 부모님께 해드려도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멘. 살아 계시는 동안 정말 효도하시고, 만약에 부모님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안 계시면 다른 방법으로 아무튼 목사님을 그런 마음으로 제가 대접받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아니면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잘 섬기시면 그 부분이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주 십자가 지심으로 준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가정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한 부부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자녀들 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 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일가 친척 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보다 더 하겠습니까? 오늘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 요셉은 그 심한 경우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가정이 정말 최고의 복을 받은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우리 양무리교회 성도들이 어떤 가정의 형편이든지 우리가 이 시대의 영적인 요셉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나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이 평안하고 우리 형제들이 복을 받고 참으로 막혔던 모든 것들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